46장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 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3일 동안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니 범죄하기 쉬우니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시고 우리 교회도 2025년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노년의 행복한 교회를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년 내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뒤로 심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는 주님, 이 약함을 감격케 하시고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3일의 삶들을 돌아보아 허물과 죄가 있으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성력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노년이 행복한 교회를 향하여 달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비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니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북한을 정하게 하사 빨고운 모아 국방에 들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절, 2절이 디비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지경에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이 왜냐하면 그 전에 헤롯의 아들이 잘못 좀 이렇게 험악하게 다스려가지고 총독이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헤롯이 또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헤롯 가문이 거의 다스리고 있었죠. 유대 총독 외에는 분봉왕은 우리 분기회가 1년에 4번씩 하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땅을 4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4명이잖아요. 유다 총독 빌라도, 헤롯, 그리고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 4명이 그 유대 땅을 4분의 1씩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사장도 2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1명인데 안나스와 그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1세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유대 땅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지만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또한 약간 타락된 그런 종교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세 있는 황제도 권력 있던 왕들이나 제사장도 아닌 빈들에서 이름 없는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수많은 제사장의 아들들 중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인물은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죠. 근데 그 회개의 세례는 본인 생각하기에 그래, 이 시대는 회개가 필요해 라서 이렇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광야에 위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시기를 곱게 하라 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큰 개혁과 변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치는 자의 소리여 산마다 눈마다 낮아지며 부리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치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거의 이사야서하고 동일하게 인용을 하게 되죠. 즉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떠한 인물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은 자신의 소명과 임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어떤 복음이나 복음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죠. 평탄케 한다고 이야기할 때 곡괭이로 땅을 간다는 의미라기보다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들, 이 앞에 황제들하고 왕들, 제사장들, 이 유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칭찬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종교의 지도자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마음이 교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높아진 마음들 낮추고 허물과 죄로 물든 마음들을 정말 평탄케 해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역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사역을 한 게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낮추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 힘으로 억지로 해서 겉으로 해서 낮출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진실로 그의 마음이 낮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골짜기와 같이 험악하고 높아진 그 마음들, 거칠어진 그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는 고작이고 인간적인 어떤 인간미조차도 없는 그 마음에 험악한 날카로운 것들을 어떻게 깎고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며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소명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처음 시작은 회개의 삶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훈련받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만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나타났다가 복음 전하고 갑자기 또 죽게 되죠.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대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데 사실 성전에 가서 죄를 자복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정결케 되어야 되는데 그곳에서도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거죠.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요한이 좋아할 것 같죠. 많이 왔으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또 인간적으로 또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같으니까 좋아할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은 사역할 때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시면 무리에게 이럴 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게 하랴.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좋아할까? 그래도 회개하러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 좀 들으러 왔는데 뭐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표현했는데 약간 그런 순수하지 못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씀 전해야지 하는데 세례 요한은 가차 없습니다. 그 마음을 보니 너무 악하고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약간 구경하러 온 듯한 그런 사람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려면 분명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많이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 스스로 종교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회개받으러 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한 번 더 짚어주고 그리고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방인에게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이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아람어로 돌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게 음력으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언어위를 사용했다고 이렇게 주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돌의 이렇게 음력대가 약간 언어 유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회개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를 찢겨 불에 던져질 거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됐다. 뭐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난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에게 합당한 열매가 있냐. 바리새인에게 늘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합당한 열매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할례를 받았으며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내가 또 금식도 하는데 11조도 내는데 그 겉으로 행해지는 그 율법을 몇 가지 지킴으로 인하여서 정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나눠주라는 거죠. 옷 2벌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1세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 부류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 세리들이 묻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런 선생님,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뭐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13절 보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배씩, 막 2배씩, 3배씩, 몇 배씩 거두었는데 이러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거두고 있는지를 지금 어떤 의미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회개의 삶을 위해서 너무 탐욕스럽게 살아가니 본인들이 뭘 회개해야 되고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뻔히 보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정확하게 그냥 고민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데 세리들은 그냥 정당하게 부과된 것 외에 안 거두면 그게 회개의 삶인데 그걸 지금 상황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세리들, 군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 시작되지만 말과 생각과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적용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대충 이런 것이겠지 그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라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물론 알아서 회개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호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며 또한 무엇을 감사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호하게 읽으면 삶이 모호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체적으로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바뀌든지 말이 바뀌든지 삶의 태도가 바뀌든지 물론 또다시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빛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난 마음이든 입술이든 삶의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삶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고 반성하고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 때로는 그 자녀가 상처받을까가 대략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쳐지지 않을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불러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에 대해서나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사랑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고 또한 그가 말씀을 전하는 태도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아까 본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혹시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심중에 생각했어요. 심중에 말하지는 않았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해요. 그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당시에 종이 신발끈을 풀었는데 그 종보다 내가 감당 못하겠다. 사람들이 마음에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신가 이런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느낌조차도 그런 탁 차단해 버려요. 우리는 그 느낌을 탁 취하잖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너무 이렇게 좋으시다 하면 기분 좋잖아요. 물론 칭찬 들을 때가 있지만 근데 오늘 약간 좀 누리고 이렇게 좀 아니야 나도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차 없이 느낌 있으면 난 메시아 아닙니다. 탁 차단해버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나와 너무나 능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감히 그분이 받아야 될 찬사를 조금이라도 취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짓이며 절대 있을 수 없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절하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며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불러 태우시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이시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어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며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크신 은혜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불로 깨끗하게 태워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런 큰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주시는 이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그 심판에서 옮겨져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 늘 거룩함으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와 부족한 부분들도 주의 성령의 능력과 또 불러서 태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에 한혜관 담임 목사님 인도하십니다. 찬양 분일 특성은 시무 권사입니다. 교육부서 모든 수련회 마쳤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하게 하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늘 회개에 합당한 구별된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